이단 사회 종교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어떻게 빠졌을 때 참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대충 이렇게 한번 싹 훑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이단의 사이에 빠졌을, 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상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아주 휘행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여호와 증인이 문을 또 들고 옵니다. 각 집에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들을 빠뜨리려고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각심 가지고 한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빠질까요? 뭔가 모자란 사람에 빠질까요? 좀 배우지 못한 사람에 빠질까요? 가난한 사람이 빠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일교회 보시면은 거기는 많은 지식인들이, 대학 교수들이 통일교회 뭐 있으면 거기다 쫙 사인해놓고 자기 여기에 뭐 한다 해가지고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회도요.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대학생들이 거기에 조직해가지고 동아리를 만들고요. 통일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각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이름, 낯설은 이름, 아니면은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위장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요, 거기에 들어가서 빠져요. 그 문제 우리가, 이단기 사회종파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빠뜨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이 이단과 이 사이비 종파들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교란시킨다. 교란시킨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마음에 혼동을 주고 마음을 달아놓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좀 유심히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복음이 어떤 걸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어떤 다른 것이 첨가된 것이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많은 사람도 아닌 겁니다. 교회 내에 살며시 들어온 몇몇 사람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시켰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교란시켜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역사 짧잖아요. 몇십 년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가 생소했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이 교리. 그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받았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제사 드리고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근데 율법주의자의 그 교회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데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행한다는 것 이건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쭉 해왔고 그것은 증명되었고 이것은 틀림없이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인데 왜 이걸 이 길을 놔두고 왜 다른 걸 왜 하지?
보존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건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또 시키고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얻자 이런 가르침으로 그 당시 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초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교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란 당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줬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과연 이런 가르침은 무엇일까? 사람이 혼동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란시킨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혼동시키고요. 의심이 생기게 하고요.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말입니까? 도가 뭡니까? 도구.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걸 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가르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단과 사이비들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냐 그거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놓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예를 신천지를 좀 들어볼게요. 신천지 제가 예를 든다 해가지고 다른 이단은 그렇게 안 한다? 아니에요. 거의 100% 다 하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신천지만 아니라 다른 이단도 그렇다는 여러분 꼭 먼저 이걸 아시고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 신천지를 듣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란시키는데 이 말씀, 성경의 구절 말씀에다가 다른 이 말씀 가지고요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대입을 시켜버립니다. 나중에 예를 드릴게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비유 같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유풀이. 이걸 가지고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전통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왜 이 이단과 사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지 아십니까? 비유를 다르게 풀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입해가지고 풀어가고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조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단 거의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유형자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신천지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냐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 하늘천, 땅지 아닙니까? 하늘천, 하늘은 목자, 땅지, 땅은 성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목자와 성도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이 목자하고 땅이 성도, 이게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대입해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나와 있는 그 내용인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하늘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자로 하지 않았습니까? 새 목자. 새 땅. 새 성도. 신천지. 여기서 신천지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천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새 목자 주셨고, 새 성도
키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교주 이만희예요. 새 목자.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 이만희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안 줍니다. 이상하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계속 이 뜻을 풀어가면서 이제 맨 나중에 이제 하나의 말씀 가지고 이들과 이만희하고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거다. 해가지고 이제 이만희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긴자다, 참 목자다, 빛이다, 감람나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바로 이제 뭡니까? 이단과 사이의 종파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말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삶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창세기 또 1장 1절입니다. 대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이걸 기독교로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만드셨어. 천지를 이제 기독교로 이제 대입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며. 하나님께서 기독교 만드셨는데, 근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해? 그것도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독교가 타락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새 같은 땅, 이 새 성도, 그리고 새 목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 신천지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이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진짜 얼마나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것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얘기하면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보면은, 7장 14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 나오냐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언급이 나와요. 이거는 입맞은 자의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이 숫자는 이 전통 신학자들 얘기하기는 이거는 온 세상에 이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 이게 전통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신천지에 들어온 숫자가 14만 4천 명. 이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이 다 차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14만 4천 명의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들은 양심을 속여가면서 온갖 거짓말을 해가면서 신천지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죽기 살기 전도해요. 죽기 살기로 이들은 나갑니다. 근데 열정은 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열정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가르치면 배우지 마세요. 이건 돈 다를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열심히 품고 있는지 아시겠죠? 특히 이단들이 열심히 참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이들은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잘못된 열심.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치네요. 여러분, 약 70%가 넘어간대요.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70%가요. 그 가르침 받은 사람 7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7명이 넘어간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또 교란시키냐면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돈하게 만드는 또 이제 원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신천지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교묘하게 그걸 가립니다. 그래서 그들 모임에 가면은요,
교회라고 써 있어요. 어느 교회. 심지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여러분 기독교 사이트인가 그거 가면은 각 지역의 신천지 교회 위장된 교회 사진이 다 나와요. 저도 봤습니다. 어느 수원인가 어느 지역에 보면은 건물 빌딩에 무슨 교회 딱 사진 나와요. 여기 신천지 위장 교회라고 딱 나옵니다. 거기 목사도 있고요. 우리 교회 가서 죽어도 그대로 나와요. 죽어가지고 몰라요. 담임 목사 누구 거기에도 무슨 교회 소식 나와 있고 똑같아. 몰라.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릅니다. 특히 위장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위장해 놓으니까 아무런 경계 시험이 들어갔다가 거기에 가르침에 그냥 혹해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천지 이단과 사기종교 신천지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운영하고 있냐면 성경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무료 신학원이에요. 성경 무료 신학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고 돈이 없고 형편 안 된 사람들이 와서 배워라. 무료로 배워라. 내가 이걸 가르쳐주겠다라고 이렇게 성경 무료 신학원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개설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센터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전문적인 그 교수 밑에서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지역에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그런 신학교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 잘 됐다는 성경 말씀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뭐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가자.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센터 무료 신앙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이제 문 있잖아요. 그 문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자기네들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학원인데 불구하고 거기다 뭘 써놨다고요? 신천지 출입금지 써놓는 거예요. 철저히 위장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 무료 센터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동영상을 봤어요. 거기 이제 안에 들어간 사람이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들어가서 촬영하는 거죠. 촬영해가지고 이제 보낸 건데, 저렇게 보니까 한 20, 30명이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가 열심히 비를 풀어가면서 성경을 쭉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30명, 한 30명이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30명이 앉아있으면은 거기에 약 반 이상, 15명에서 20명은 신천지에서 잘 교육받은 사람이 그대로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교육생으로 위장해가지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가르치고 그럴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나 했을 때는 그 사람들 바람 잡습니다. 야, 진짜 잘 가르친다. 야, 맞아. 저렇게 참,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옆에서 듣고 있는 이 사람이 들면서 이상한데 이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맞다 막 바람 집어넣으니까 저게 맞는 말인 거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왜 바람 집어넣는지 아시겠죠? 근데 네가 문제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 이상이 없어. 다른 사람들 이해가고 있는데 네가 왜 모르고 있니? 자기도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 끄떡이면서 자기도 긍정을 합니다. 맞다고 인정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기 먼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실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또 하냐면은 어느 지역에 말씀 잘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또 말씀 잘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같이 가서 공부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꼭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주변에서 우리에게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있는데 말씀 너무 잘 가르치고 형들이 같이 한번 배우러 가자고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꼭 저에게 꼭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 신경도 이용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사교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잘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와서 들어보고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선교사님 가서 뭐 고생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말씀님께도 가르치려고 애쓰시는데 가서 한번 들어주고 좀 뭐 이렇게 좀 더 격려도 해주고 하면 좋지 뭐. 사람이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어디에서 뭐 선교사님이라든가 목사님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러 가자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무차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뭐 단체라든가 어디 같이 가서 공부 좀 하자 했을 때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어렵진 않잖아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공부하자는데 아니면 누가 이렇게 지금 어디 뭐 성경 공부 단체라든가 지역에 가서 배우자고 하는데 어떤지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우리를 교란시키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애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말씀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초신자이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수긍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이걸 세뇌, 주입시킨다는 거죠. 세뇌를 시키면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되풀이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되풀이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맞다는 식으로 계속 주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그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에 따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고요. 인간성이 망가지고요. 양심 마비되고요.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참 이단 사회 정보가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준 겁니까?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참 생명의 이 복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다른 길로 빠뜨리는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8절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뭘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주 받아야 한다. 왜 마땅히 이 사람들이 저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참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잖아요. 참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참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로.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저주받아 마땅하잖아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인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들이 어떻게 또 교란을 하는 겁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기 싫어. 한국에는 왕따 당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중학생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왕따 당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외로워요. 말할 상대가 없어요. 근데 이단과 사회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겉은 사랑이 많은 줄 아십니까? 친절해요. 정말 친절합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배려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해주고 접근하면서 배려를 해줘요.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음식 갖다 줘요. 필요한 거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괴롭고, 그리고 자기는 진짜 소외된 그런 이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했을 때 얼마나 확 빠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그냥 파탄이 되고요. 누가 서로 이혼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는 대화를 해주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싹 빠지는 거예요. 특히 몸도 아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참 인상도 외롭잖아요. 힘들고요. 이럴 때 와서 또 대화를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감사하게 상대방 이렇게 해주면 그럴 때 이제 이 교회 생활에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다가 교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아주 중요한 타겟이죠. 왜 사람들이 적응 못하는 겁니까? 교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술, 담배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헌금해라. 그 다음에 또 주일 성수 주일 지켜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목장문 참석해야 한다. 참 진짜 요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참 교회 흥미 없거나 이런 초시자 같은 경우는 참 버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못 느끼고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요구도 많고 파기도 하고 자꾸 하라고 그랬지? 근데요, 신자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없어요. 주의 성수 강조 안 합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아니라 진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포섭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다르다. 우리 교회 주의 성수 안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봉사 안 해야 되고 헌금 안 해야 돼요. 시급조 안 해야 돼요.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 기존 교회는 다르다. 어떻습니까? 야, 이 교회는 다르네. 기존 교회는 좀 뭔가 이상한데 여기 좀 이상한데 좀 다르네. 이분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인들의 어떤 이중성도 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엉망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왜 삶의 모습은 왜 엉망진창이냐 그거예요. 왜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왜 사람을 그냥 완전히 좀 이상한 거예요. 성격적으로 모습이 세상과 별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거야 내가 뭐 교회 나오는 세상에 있으면 똑같은데 왜 내가 교회 나와? 안 나오면 알지.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또 모르는 거예요.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도 많다. 빼준다. 가끔 진짜 이들은요. 진짜 100% 잘 베풀어요. 신간 가지고 와서 내가 더 많이 해줍니다. 근데 다 이것이 가면 쓰고 하는 거예요. 속은 완전히 이릅니다. 늑대예요. 우리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위장인 겁니다. 이중성인 거예요. 더 악합니다. 그 사람은 눈에 있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는데 우리 왜 빠지는지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지는지 왜 현혹되는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단과 살게 되면 이 정파는 사람 안 가립니다. 세상 눈을 통해 가지고 정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열심히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면서 산기철 찾기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단과 이 사이준파가 그런 모습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기의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겠죠. 우리의 말씀 생활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나오지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 계속 신자로 있기 때문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겁니까? 구원의 이름 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다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등한했을 때 우리는 빠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어떠한 이 복음인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확신하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죄가 용서받았고 어떻게 내가 구원 얻었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았는지 이 성경 말씀 통해서 확인해야죠. 아, 이 말씀에 근거가지고 내가 내 죄 용서받았구나, 내가 구원 얻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데 와가지고 말씀 가지고 제시했을 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정생활도 놀아야 될 것 같아요. 가정생활.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이 관계가 좀 튼튼한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좋은지, 자녀의 관계는 좋은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 관계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튼튼하지 않을 때 이단과 사이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시부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확실하게 믿고요. 신앙생활 기쁨과 감사함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고요.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정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분란시켜요. 근데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튼튼한 교회,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끈끈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교회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어떤 교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교회에 침투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파고들어서 교란시키기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은 무장하고요. 기도는 무장하고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우리 가정생활을 돌아본다면은 사탄은 마귀, 그리고 이단 사이비는요, 발붙이지 못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별도의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에